문 앞에 복자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혼수이불에도 보면 무슨 글자 써 있습니까? 복자 써 있고, 베개에도 복자, 방석에도 복자, 옷장에도, 심지어는 국그릇, 밥그릇, 수저에까지도 여러분 복자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복두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그 복이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주석가인 일본의 구로자키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같은 교훈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은 반주 위에 올려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 속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은 반지 위에 올려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복된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5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참 매력 없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얼마나 매력 없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난한 자, 그 가난이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부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텐데, 여러분,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예수 믿으려고 하고 누가 도대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의 선언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가난한 자. 근데 어떻게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앞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도 떼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와, 역시 저 정도는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그를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의 부자가 저기 있다. 저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심령의 부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저 구석 한 곳에 처박혀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또 오히려 바로 그런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심령의 가난을 가늠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요, 한마디로 자기 비움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비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자기를 비우는가 비우지 않는가의 차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자신은요,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다 내려놨어, 나는 초연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아유, 나는 큰 욕심 없어, 그냥 남편이 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러면 나는 눈 오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원두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좋은 클래식 음악 정도만 들을 수 있으면 그냥 나는 행복해. 아유, 난 그 정도면 돼. 난 욕심이 없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욕심이 없어. 그냥 남편이 모자라지 않게 그냥 생활비 가져다 주고 그냥 아이들 속썩이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원하는 대학이나 들어가 주고 여유 있을 때 그냥 정원이나 가꾸면서 가끔 시마다 때마다 그냥 머리 식히러 해외여행 정도 다니고 뭐 인생 뭐 큰 욕심 낼 게 뭐가 있어. 에이, 난 욕심이 없어.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썩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가져다 주는 가장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마음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요, 많은 것, 좋은 것, 새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사유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운 다음에는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왜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금세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웠으면요 빨리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빨리 채우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비어진 마음,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악한 마귀 사탄이 자신들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비었으면요 빨리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비워진 마음에 더 강력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빈 영혼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라고 내 메마른 심령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나의 비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한 분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어딘가에 이르면, 다시 말해서 재산을 모두 팔고 너절하고 오래된 통옷 입고 수도원에 앉아 있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돌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살핀다고 해서 그냥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이고 일상의 그 연습을 통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내가 심령의 가난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부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그런데 이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비록 내 의로움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생명샘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다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녀 손들이 축복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하고 비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